네, 오늘은 본향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 시간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했던 것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했던 것. 첫 번째 뭐였죠? 본향을 찾는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을 소풍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썩어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상급이 없다라고 믿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는 자들에게 심판, 즉 상급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적은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여러분 아마 몇 번 봤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공덕,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불태워가지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삶들은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릴 텐데, 만약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고 우리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같을 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불 같은 구원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심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반복적으로 믿는 자들의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부르심이 뭘까요? 부르심. 그렇다면 부르심의 상이라 그러면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부르심이 뭘까요? 자,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응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면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뭘까요? 바로 사명에 관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목사가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얼마나 잘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 아직 못 찾은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찾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도 부르심의 한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의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부르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르심에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따라서 상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나쁜 것으로 여긴답니다. 자,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신학자들은 바울의 외모가 키도 적고 대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눈도 안 좋은 안질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보완해 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 3장 5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로마 시민이었으며 바울은 공회원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유익.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해로 나쁜 것으로 나한테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얘기를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드셨죠? 죄송하지만 이 배설물을 한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자로 네, 똥입니다. 똥. 이게 더 실감 나죠. 배설물 그러니까 조금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렸던 그 유익을 공연이고 로마였고 신분적으로 가장 높았던 것을 자기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똥처럼 여긴답니다. 해와 똥처럼 여긴답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자기가 알았던 공회원이었던 그 세상의 지식보다 이 지식이 더 높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높은 지식, 높은 지위를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또 이유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8절하고 9절입니다.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자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을 공연이고 높은 지식과 높은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와 똥으로 여긴답니다. 자,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5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딱 생각하면 와, 이게 나한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해와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집니다. 통장의 잔고 숫자가 높아지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을 해와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해와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해와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관계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해와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자, 그러면 자기 유익을 버리는 게 어떤 걸까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게 어떤 걸까요? 돈이 없어요.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재정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나는 불행해지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야. 로 행복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으로 불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들, 내 지위가 갑자기 낮아지면 비즈니스 문제가 힘들어져가지고 갑자기 지위가 낮아지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하면, 아니면 사람들한테 오해받거나 하면 그런 것들로 힘들어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걸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앞으로 이제는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힘들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 없다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있는 유익을 해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유익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익을 붙드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능력과 그리고 고난을 알고자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자 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자 해서, 복음을 알고자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 내가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거랍니다. 자, 나중에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십자가를 본받고 싶을까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 유익, 그 삶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껏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 않는답니다. 자기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뒤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계속적으로 달려간답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얘기를 한 번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반복합니다. 뒤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내가 옛날에 이 정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교회 봉사도 이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면 그걸 아예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답니다. 더 살아가겠답니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칭찬을 하지만 너 신앙 좋아, 너 잘하고 있어 하도 그 얘기 듣지 않겠답니다. 나는 더 하나님께 더 앞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삶을 죽을 똥 살똥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삶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좀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요게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이 땅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향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바울처럼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향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모두 포함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마지막 날 불타 없어져 버릴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 나의 명예,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위해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해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똥입니다. 나중에 죽을 쯤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똥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좋잖아요. 지금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좀 더 뭔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죽음 앞에 딱 쓰면 그 모든 것들은 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두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행복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무엇을 붙드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예수님만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본향에 갔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후회에 막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후회에 막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똥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이제껏 냄새나는 이제껏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냄새 맡는 것도.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냄새 나는 것을 위해서 이제껏 살아온 결과밖에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향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르심, 마지막에 부르심에 있는 심판,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켈러 가족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켈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